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제 81편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펼쳐진 세상, 모든 일, 모든 사람은 결국 나의 공부방과도 같습니다. 지난 1960년이었습니다. 늦가을 요즘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작가 펄벅이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집차를 타고 경주 안강 근처 국도를 지나던 때였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 하나가 이제 시골의 농부가 볕단을 가득히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손에 끈을 잡았는데 소달구지, 볕가리를 가득 실은 그 솔가소 그 달구지를 끌고 가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내뱉었던 말이 야, 대단하다. 농부와 소가 저렇게 짐을 나누어서 지고 가는구나.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탄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상한 국민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보석 같은이 아닌 보석이 있고 짐을 나누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짐을 나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도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잘 알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내게 와서 쉼을 얻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도 보니까 너희 염려는 짐덩어리들이죠.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아삽이라고 하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소리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 그 감동을 가지고 크게 확신 속에서 힘차게 하나님을 막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 어떤 분이었냐 하면 다윗 왕 시대에 헤만과 여두둔과 함께 성전 음악 책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해 본다면은 교회 음악 감독, 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본다면은 음악 감독이면서 싱어송라이터,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기 아삽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입술을 열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찬송에는 나의 모든 감정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쁜 감정, 어떤 때는 슬픈 감정, 어떤 때는
기쁘다 슬프다도 표현할 길이 없는 그 묘한 감정, 이런 것까지를 다 그 선율에 담아서 내 마음과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가 붙은 기도가 바로 이 찬양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런 찬송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더해져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가슴에 꼭 담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도움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도움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도움이 필요해요.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했었고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필요하지요. 때를 따라서는 간절하기도 하고 그 필요한 도움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일찍이 히브리 시인도 높은 산을 보면서 때로는 한탄하고 때로는 고민하면서 외쳤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다가 진짜 도움을 발견했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 내가 잡아서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시편 28편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의지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시편 40편도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능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게 나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나에게 힘과 도움을 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천지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 의지해서 힘도 얻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찬송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실을 읊고 소고를 치고 수금의 비파를 아울러서 하나님 찬송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아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 달란트잖아요. 넘치는 감동으로 가사를 때로는 생각하고 입을 열고 악기와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담대하게 크게 외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벅찬 감동을 가지고 힘차게 악기까지 동원해서 하나님, 나는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찬송을 좀 덜하게 되는 건가요? 이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요, 변함없는 악기 한 개씩은 다 주셨어요. 손바닥, 손뼉치는 거. 이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만능의 악기예요. 만능의 악기. 손뼉치는 거. 여러분, 시편 제47편을 보니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악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손바닥 악기. 내가 받은 악기 잘 활용해서 손바닥도 잘 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과 예배는 나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두 글자로 의무라 그럽니다. 네 글자로는 의무사항이라고 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은요 나의 의무이자 의무사항이에요. 3절 4절 보니까 초하루 보름 명절에 나팔을 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그랬습니다. 율례다 규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네 마땅히 해야 될 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팔을 불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하라고 명하신 일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나의 의무사항이에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한 날, 우리 주일날이잖아요. 수요일도 있잖아요. 금요일 비롯해서 각종 기도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규례다, 하나님의 율례다라고 지목해 놓으신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단단히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가 꼭 지켜야지, 꼭 지켜야지. 예배 시간 언제든지 내가 꼭 지켜야지. 주일,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도 하나님 정해주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합력해서 이루어가셔서 정해진 시간들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부득이 이 혼란하고 험한 어두워져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다 시간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를 부득이한 그 일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나 안 가고 아무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온전히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례다 규례다라고 하는 말씀에 주는 의미예요. 빠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보장하시는 분이세요. 6절 말씀 보면은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시인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어깨에 짐을 벗기고 손에 든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들입니다. 어깨에는요 탁 짐을 지고 있었어요. 인생길의 짐. 그리고 그 광주에는 광주리가 뭔가 바구니잖아요. 그 바구니에는 막 은근 보화가 가득 담겨가지고 야 좋다 이것이 아니라 향내나고 잘리고 과일 바구니가 아니라 염려와 고통과 고뇌의 그 바구니. 이 바구니를 내가 안고 있는데 염려, 고통, 고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내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고 고통의 짐을 지고 있어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과 광주리를 벗기고 하나님이 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400년이 넘도록 그 고통 중에서 그냥 절여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안겨주었던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벗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셨느냐? 오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어깨에 짐이 있지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광주리 하나씩을 다 보세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광주리,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담겨 있는 거 보면은요 다 힘들게 하는 것들을 안고 살아가요. 놓으면 좋겠는데 놓치어지질 않아. 이것을 놓게 하시고 어깨에서 벗겨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천지지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애써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잠시라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은요, 여러 가지의 수고가 나에게 있어요.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연말이 오거나 어떤 삶의 한 과정을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라면 나를 누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두컴컴한 것들이요, 무거운 것들, 광주리 속에도, 내가 안고 품고 가는 광주리 속에도 온갖 고민,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름이 찬송으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고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일을 해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냐 하면 말씀이죠. 7절에 보면은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했습니다. 우레소리가 뭡니까? 우레소리. 천둥이잖아요. 우랑쾅쾅하는, 그냥 하늘이 깨질 것 같은 그런 우레소리. 이 우레소리가 은은하게 들립니까? 아니잖아요. 두렵고 무섭고 쿵쾅대고 하늘이 내려앉을 것 같고 땅에 솟을 것 같은 그런 무섭고 그 어려운 그 소리, 내가 무슨 말해도 옆에 사람한테 들리지도 않아. 얼마나 천둥이 심한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기도를 아무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를, 내 쌓인 마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내 기도 소리, 내 음성을 아무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소란한 광경, 그런 시끄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의 귀는 매우 특수한 귀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귀. 눈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리석게도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고, 찬송해야 했을 때 찬송하지 못했고, 더 열심으로 예배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잖아요. 감출 수 없는 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나를 만져주시는,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리바 물가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짐을 내려주시고 광주리에 가득 쌓인 고뇌와 고통의 모든 짐을 다 놓게 하시고 이제 진정한 자유를 향해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모세를 앞장 세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가나안 땅에서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디만큼 와가지고 어느 날 광야에서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물을 찾는데 주변에 아무리 돌아봐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 미련한 소견에도 야, 그들 정말 애굽에서 나온 거 사람이 못한 일이었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그 하나님을 딱 생각해내고 기도를 했다라 할지, 뭐 찬송을 했다라 할지, 뭐 예배를 드렸다라 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우리처럼 그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찬송하지 않았거든요. 예배 드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어요. 원망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물을 주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면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매를 들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깨닫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인실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 이런 지나온 날들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네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찬송해라,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야 그때 원망했는데 물 줬잖아, 기도 안 해도 물 주잖아, 찬송 안 하고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거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어린 아이들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8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네 정말 좀 들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들어라, 듣기를 원한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원망했는데 물 줬어, 괜찮아, 우리 뭐 이렇게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 뭐, 이런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 되서는 안 된다. 말씀 믿어라, 하나님 순종해라, 내 말 잘 들어라, 찬송해라, 힘차게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 들으라, 듣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 바랍니다. 그래, 우리 지나온 역사를 보니까 원망을 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 그런데 그때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주신 물을 마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나 원망하지 않고 한 번 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는 길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늘 밝히잖아요. 나의 시대가, 나의 앞으로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안심인 것이죠. 위로운 것이죠. 격려인 것이고, 내가 가는 길,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시죠. 나의 주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의 주십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속박에서 풀어버리시고 천정한 자유의 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그때 그 애국과도 똑같은 이 험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암울한 세상, 억압된 세상, 그곳에서 나 빼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룹에다 넣어놨잖아요. 이 세상도 얼마나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익한 그룹도 있고 해로운 그룹도 있잖아요. 유익하다 할지라도 다 한정적이고 부분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룹, 그 속에 나를 모아놨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성문교회라 이렇게 이름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나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아빠야,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어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하면 예 하고 넓게 여는 거예요. 넓게 크게 여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확신이죠.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적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분명히 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이 확신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 확신의 내 마음, 심령의 깊은 심령의 곳에서 터져 올라오는 기도, 그리고 확신 가운데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찬송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기도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예배의 길이고.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우리 다 믿음의 길 걷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발걸음 힘차게.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 이 확신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주신 도움 받고 힘차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더 예배하면서 복 있는 평생, 오늘도 든든하게 내일도 든든하게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아름다운 날들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가슴에 담습니다. 믿음의 길, 찬송의 길이고 기도의 길이고 예배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평생이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